시작.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강해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설교 노트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보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49장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노래이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종이 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 일단 뭐부터 할까요? 부르심, 콜링. 하나님께서 일단은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죠.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노란 글씨에 나왔던 것처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요,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의 부르심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겠다, 가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도 부곡시장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정말 이 사장님은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얼마나 선하게 보이고 또 잘 베푸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친절하시고, 이분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나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 식당 한 군데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역시 식사하러 가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가봤는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인간성도 희한한 사람이 있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또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믿어진대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첫 번째로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구원으로에서 부르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콜링,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역으로 부르셔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멘.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또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영적 권위가 서게 돼 있습니다. 내가 능력받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은사를 받았고 굳이 말 안 해도요, 받은 사람은 저절로 느껴져요. 근처에 옆에만 있어도 그 영적인 권위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는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일일이 막 설명하고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출신 성분을 가지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거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출신 성분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이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비난들을 잠재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또 주님의 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딱 해보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메시지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저 목회자에게는, 저분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에게 가득한 이 영광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찔끔찔끔 부어주면서 이게 성령인지 무슨 영인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느껴지셨습니까? 성령의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눈물이 막 터져 나오죠. 이 강력한 임재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비판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 주변에서 보면서 느껴집니다. 이게 이분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권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역의 부르심, 주의 일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것은 어둠 권세를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 항상 뭐로 얘기했을까요? 말씀의 검, 말씀의 칼. 항상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검이나 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검, 말씀의 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자,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능력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군대를 거느리시면서 어둠의 군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숨기듯이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3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칼을, 말씀의 칼을 숨겼다가 하나님의 딱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에게 있는 가식적인 생명력 없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움직이는 레이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든 어떠한 역사든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또 날카롭게 갈고 다듬으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 보니까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가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씀의 검을 사탄을 향해서 막 죽어 이렇게 막 휘둘러요. 근데 죽지를 않아요. 이 칼을 간 지가 한 50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도 안 썰려요. 썰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검, 이 칼을 갈지를 않아요.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갈아야죠. 날카롭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검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말씀의 검을 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이 검은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데 말씀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갈아야 되는데 안 가니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몸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불같은 성령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합쳐지면 이거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합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누죠. 밴드도 그렇고 우리 단톡방도 뭐 청년들끼리도 나누죠. 뭘 나눠요? 큐티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거든요. 말씀은 흘러나오는 것이지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곤고한 자를 말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여러분은 목사님 저도 그렇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장 리더들이 있죠. 이 말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며 내가 은혜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시간과 겸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도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폴리캅도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의 말에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금 이론과 논리, 독설로 무장한 이 무리들이요, 감히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이 말을 아니면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데 감당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스데반 집사처럼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고통의 광야 속에서 네 번째는 연단하십니다. 연단.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칼이고 활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기셔요. 노란 글씨를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는데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러분, 칼은 칼집에 숨기고 또 화살은 화살통에 숨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좀 더 빨리 드러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영재 교육, 최연소 합격, 10대 아이돌 스타, 우린 어린 나이에 아이들의 스타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숨기셔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 30년을 숨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소년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청소년기, 이런 청년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자, 예수님은 30년을 숨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무대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기십니다. 주의 종들을 숨기고 감추시면서 그 인격들을 다듬고, 기도로 다듬고.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 나누었죠.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숨기는 이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날카로운 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만큼 광야에서 갈았다는 거예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울퉁불퉁한 나무를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막 칼로 다듬었다가 깎았다가 다듬었다가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화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짧게 6개월, 너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너는 10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겪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고난의 풀무를에서 택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예외가 없어요. 저도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안 겪어봤으면 좋겠는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어른들을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막, 거친 들을 의미합니다. 사막, 거친 들. 거기는 자아가 부서지는 광야예요. 그곳에 가면 교만, 독선이 녹아내리는 곳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쓴 곳이기도 하고요. 독한 공격을 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한없이 서글퍼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그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이름도 잊어먹을 정도로 40년 동안 감추으셨어요. 모세도 그랬듯이, 또한 다윗도 그랬죠. 광야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감추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40년 그 혹독한 광야를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통스럽다. 두 번째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키시지 거기서 죽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광야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48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아멘.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솟아나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하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어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식적으로 알던 말씀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이 가슴에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말씀, 읽어지지 않던 말씀이 이제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나에게 와닿는지 몰라요.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시간이 지날 때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을 다녀오고 또 그전에도 기도원을 갔었죠. 혼자 한 번씩 기도원을 가면은 그 기도원의 기도실에 가면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원을 가든지 그 기도원의 성경책을 보면은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원 성경책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펼치면서 특히 시편이나 욥기 말씀을 보면 눈물이 닭똥같이 뚝뚝 떨어져요. 가득가득. 활자 하나하나에 눈물 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심정이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구나.
나도 이 말씀이 와닿는데,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게 똑같은 이 광야에서 만나요. 그래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읽은 말씀은 평생 읽지를 못해요. 평생 그 말씀은 절대로 못 읽는다니까요. 광야의 또 하나는, 오아시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광야 속에서 죽을만 하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보내줘요. 저도 막 너무 힘들겠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곡동에 있을 때 나 이제 다 내려놓을래요. 너무 힘듭니다. 사방에서 공격당할 때. 근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들, 아직도 그분들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들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누가 어떤 일정 금액 헌금을 주셨어요. 그 헌금은 제가 써도 되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내도 되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이제 쓰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6개 교회에 생수 120개씩 해서 6개 교회를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고맙다고 메시지가 오겠죠. 그 다음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일까? 생수가 1층 화장실 입구에, 사진 보셨죠? 꽉 쌓여져 있는데 저는 500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몇 개인 줄 알아요? 1200개예요. 1200개. 강도사님은 여기 물류창고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뭔지 아십니까? 복숭아 아이스티는 1200개. 그리고 물티슈는 1000개. 저는 120개씩만 섬겼을 뿐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몇 개입니까? 1200개의 생수를 보내실지.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단.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 콜링, 부르심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준비시켜요.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연단을 시켰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도,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툭툭 뱉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했다. 내가 힘을 다해서 했는데 괜히 했다. 다른 걸 할 걸.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드셨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인간끼리도 서로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영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주님이 겪었던 그 거절감,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노란 글씨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홀대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믿음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외로운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에 되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반이 떠날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한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안 그랬죠.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감격과 흥분으로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욕을 들어야 되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었을 건데 시련과 좌절과 가난이 오고 외롭고 심지어 질병까지 걸리게 되면 인간적으로 낙담하게 됩니다. 괜히 했다. 내가 딴 걸 할 건데, 다른 걸 할 건데, 괜히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앞에 나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도 없는데 그냥 다 그만두고 떠나버릴까? 가서 좀 쉽게 다른 거 좀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이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탈진되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마지막 5절을 읽어볼게요. 5절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 노란 글씨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무슬람 선교지에 가서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탈진에 빠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런 거였어요. 아무개야, 네가 여기 와줘서 고맙다. 아무도 이 땅을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라도 여기 와줘서 고맙다.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이때 하나님을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놀랍고 능력 있게 앞에 서서 보이는 곳에서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너라도 거기 지켜줘서 고맙다. 새벽 제단 쌓고 4시 기도해, 또 틈틈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고맙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쓸 교회, 내 교회인데 너라도 기도의 자리 지켜줘서 고맙다. 코로나 시대 힘들고 전도가 안 되고 어려운데 고맙다 아들아. 그래도 그 자리 지켜줘서 고맙다. 처음에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니? 무시도 많이 받았지. 고맙다 지훈아, 고맙다 아들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고맙다 내 딸아, 고맙다 내 아들아. 너가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고마워. 작은 거지만 섬겨줘서 그래 고맙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잘해야 된다고만, 실력이 좋아야지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기도팀 있죠, 고맙다. 찬양팀 차량 운행 주차 안내, 식당에서 뜨거운 곳에 고생하고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일 텐데, 우리는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왔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성공 여부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니, 숫자가 많니 적니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우리 성도를 보고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잘 보고 이제는 인간적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모습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 고뇌와 탄식은 곧 극복이 됩니다. 곧 극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런데 조금 후에 마음을 추스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확 바꾸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나 안 합니다, 하나님. 나 떠납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회복됩니다. 왜냐? 누가 회복시켜 줄까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나는 존재 자체로 너가 너무나 소중해.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 내가 귀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5가지 주님이 나를 부르심, 사역으로의 구원과 사역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나를 준비를 시켜요. 자, 여러분, 부르신 자를 준비를 딱 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을 거치고 나서 힘들지 위로하게 만들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들 많이 있을 텐데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